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무슨 말이에요? 굴뚝에 불을 뗐는데 연기가 안 난다. 말이 안 돼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 얘기죠. 콩 심은 데 콩나고. 어떻게 잘하세요? 팥 심은 데 팥나듯이.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참새가 방앗간에 찾아오는 이유가 있고, 공원에 가면 비둘기가 나를 막 찾아오더라고. 월요일 날 보니까.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 옆에 그 쌀 주는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찾아오는 이유도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 뒤에는 그 현상이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지금 요즘 가을이잖아요. 구름이 탁 피어올라.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 하늘에 구름이 폈는지, 하늘의 색깔이 파란지, 검은지 모르는 사람. 두 번째, 하늘을 쳐다봐요. 근데 그 의미를 몰라. 구름이 있네. 핸드폰 바꿨는데 사진이나 찍을까? 사진 찍기에만 바쁜 사람. 세 번째, 그 구름을 딱 보니까 하늘을 보고 그 구름이 범상치가 않아. 이야, 폭풍이 몰려오겠고, 야, 태풍이 오겠고. 필리핀에 태풍이 와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필리핀이 완전히 망해버렸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저는 목사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천국에 누가 들어갔을까. 세 번째 사람은 그 구름을 보고 폭풍이 몰려오겠구나, 비가 쏟아지겠구나 하는 예측을 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뭐가 맛있고 뭐가 맛이 없다, 이건 다 짐승들도 하죠. 강아지, 개들도, 고양이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사람,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귀한 길을 걷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보여지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현상을 보면 안 돼요. 현상을 보면 안 돼요. 지금 현상이 벌어지게 된 원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작년에 2024년 11월 1일에 독일에서 법이 하나 시행되었는데요. 그 법 이름이 뭐냐면 성별 자기결정법이에요. Self-Determination Act.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법이에요. 독일에서. 이 법이 2024년도 11월 1일 독일에서 시행이 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됐어요. 그 사건. 본인이 자기의 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내가 여자라고 그러면 여자예요. 독일. 처음에는 성을 바꾸기 위해서 수술을 받아요. 그 병원에서 수술 받을 거예요. 그 의사가 확인서를 써줄 거예요.
이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 확인서를 갖고 이 사람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남자지만 여자입니다.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수술 없이도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성별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법원 절차도 이제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나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라에서 이렇게 허가해서 이렇게 허가제가 아니라 그냥 신고해. 그럼 다 해줄게. 그 신고제가 전환이 됐어요. 이제는 가까운 독일 얘기예요. 관청에 가서 간단한 서류만 작성해.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신청해. 여러분 여기 동사무소 삼동 요 동사무소 가서 신청해 여러분.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성별을 바꿔줍니다. 독일에서 그렇다. 11월 1일 시행이 됐다고 그랬죠? 작년. 근데 한 달 동안 무려 몇 명? 15,000명이 성별 변경 신청. 수술 없이. 생물학적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법적 성별만 바꿔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죠? 그냥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죠? 아니라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현상에는 분명한 원인, 본질이 있다는. 분명한 원인과 방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그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이 마지막 때 무엇을 향하여 칼끝을 겨누고 있는지 우리가 그 현상을 딱 보면서 그 뒤에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온 게 우연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처럼 뭐 댐이 있고 뭐 양수기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 그 시대에. 그러니까 말라가는 가축이 돼지고물 당하고 풀이 자라지 못하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죽어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명색이 왕이라는 존재가 이제 직접 물을 찾아가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내용인데, 그런데 그 18장 바로 전에 17장 1절을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3년 전 돌아가는 거예요. 3년 전. 지금 가뭄이에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3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말 안 하면 비 안 와. 내가 말하면 비 와. 내가 비 와라 그럼 비가 온다. 내가 비 오지 마 그러면 비가 안 와.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야. 아합 왕을 만나서 저주를 선포한 거야. 내가 다시 비가 오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 나라에 비가 없을 것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오.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더운 나라.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엘리야가 또 아합 왕을 만나요. 다시. 근데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비가 오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3년간 비 한 방울 오지 아니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아합으로 인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던 그 이유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은 놀라운 사건을 기록합니다. 잘 읽으세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명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되었더라.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눈빛이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런 눈빛인데 무너졌어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성을 쌓으면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예요. 맏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을 거예요. 53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한 걸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에 나와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530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쌓는 사람, 기초 놓을 때 맏아들 죽고 문짝 달 때 막내가 죽어, 이렇게 예언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러지. 왜? 아들이 죽는데.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 이 여호수아가 말한 이 사실을 모르고 건축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 말을 믿지 않고 건축하려 했는지는 모르지만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530년 전에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 문짝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몇십 년도 아니고 530년이 흘렀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시조선이 몇 년이에요? 그럼 고려시대 때 얘기하고 구한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기간 동안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고고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 지금도 유효할까? 그래서 이스라엘 여리고 가가지고 여리고 성을 만약에 여러분이 세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저는 아들이 두 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다 죽는 건데.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우연히 만약에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지구가 생겼고, 우연히 오랜 시간 지나니까 아메바가 생겼고, 무슨 말이 들었죠? 우연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생겼다. 그 얘기는 뭐죠? 창조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눈이 시퍼렇게 여러분 살아계신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매일같이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 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허락 속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뜻 안에서 어떤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과거 몇천 년 전의 성경 이야기 말씀을 우리가 왜 배워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예배 시간이나 설교를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인물이었는지 보세요. 엘리야가 말하면 이루어졌다니. 그가 비가 오지 않으리라 선포하니까 정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3년 동안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온 나라를 다 찾아다니면서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3년 후에 엘리야가 제발로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아합이 손을 못 댔어요. 엘리야를. 그만큼 영적 권위가 있어요. 눈앞에 있었는데도 죽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씀대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겁이 납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이 아합 왕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천조국. 어디서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러냐면 미국의 국방비는 조 단위로 쓰는 나라예요. 1000조 정도의 국방비를 쓴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가 미국을 당하겠습니까? 석유가 얼마나 많은지 그 석유를 아끼려고 캐지도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써. 자기네 건 안 써요. 지구상에 있는 석유가 다 떨어지면 그때 쓰려고. 참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잖아요. 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이 북아메리카 쪽으로 오는 것도 어렵고, 태평양을 거쳐서 대서양을 거쳐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그 아메리칸 대륙에 가는 것도 어렵고, 지리적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가 침공하기도 어려운 나라예요. 핵무기를 쓰지 않는 전제를 가지고 미국하고 모든 세계 나라 연합군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은 아직까지 강력한 나라예요. 세계 100대 기업 중에 절반이 미국에 있고요. 세계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요. 인도,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이런 쪽에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 있어요. 실리콘밸리. 세계 유수의 대학 다 미국에 집중되어 있죠. 아이빌리그. 거기 가려고 머리 터져서 공부하고 있는. 그렇죠? 성도의 학원들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절도가 하도 많으니까 절도. $2,000 이하의 절도는 경찰이 잡지도 않아요. 워낙 많아서. 길거리마다 마약 중독자가 이러고 있어. 아침에 가보면 이러고 자고 있어. 노숙자, 홈리스, 노숙자가 넘쳐납니다. 공권력이 범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햄버거 하나가, 빅맥 햄버거 하나가 2만 원 넘어요.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서 엑스레이 한 장 찍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4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받고 와서 동성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가 반대하면 친권을 빼앗기는 나라가 됐어요. 1000조 원을 국방부에 쓰는 나라인데 그중 일부만 국내 치안을 써도 해결될 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상을 보지 않고 현상 뒤에 있는 본질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의 특징이 뭐죠? 제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복지국가예요. 이런 나라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런 나라. 근데 지금
옛날에 쟁쟁했던 복지국가 선진국들이 다 쇠퇴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영국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영국의 식민지 인도 있죠. 지금 인도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영국이. 인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갑자기 영국이란 나라, 유럽이란 이 복지국가에 무슨 난리가 났을까요?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추락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너지고. 현상이 있으면 우리는 현상을 보지 않고 현상의 뒤에 본질을 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영국의 저명한 법정 변호사이자 대표적인 반성혁명 행동가인 이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요. 또 설레요. 아니,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끝내주는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요. 이 대한민국은요, 아침에 병원 가서 진찰받고 CT 촬영하고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곧바로 약 받아서 나오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하루에 끝내고 오잖아요, 우리. 그게 당연한 걸로 알죠?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저희 누나가 프랑스 파리에 사는데 인터넷 하나 신청하면 한 달 이상이 걸려요. 우리는 전화하면 오잖아요. 병원 하나 뭐 찍으려고 그러면 예약을 뭐 몇 달부터 해야, 몇 달 전부터 해야 돼요. 제가 뭐라 하냐. 프랑스 선진국 아니구만. 한국이 선진국이구만. 바뀌었구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 길거리마다 차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상을 보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 거? 한강의 기적 우연일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겸비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것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은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럼 왜 미국이, 왜 유럽이 이렇게 되었을까?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죄 때문에. 죄. 미국의 캐나다 정부 때 캐나다 아세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캐나다가 아니라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알죠? 우리 때 막 그냥 날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케네디. 학교에서 성경 과목 가르치지 못하고 폐지시켰어요. 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버렸어요. 미국이 점점 쇠퇴의 길로 가고 있어요. 독일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11월 1일에 무슨 법을 시행했다고요? 성전환법. 자기가 마음대로 성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시행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지옥 같은데. 옛날에 그 쟁쟁했던 복지국가 선진국들이 지금 모두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그 유럽의 쟁쟁한 자유주의 국가들이 전부 망할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망하는 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삽니다. 과학기술, AI 기술에 지금 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죠? 열심히 일하는 것 다 두 번째.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걸 몰라요. 다른 길에서 아무리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원인을 못 찾아. 현상만 보지.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차라리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티가 나지.
어디 사찰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사람한테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의 우상은 보이질 않아요. 그 정체를 알고 뿌리를 캐내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답을 써놨네요. 탐심입니다. 탐욕, 지나친 욕심. 그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어디서 비롯되냐? 탐심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탐심 때문에. 탐심은 선을 넘는 겁니다. 탐심은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간음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직히 일한 것 이상의 소득을 바라니까 부정부패가 저질러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다. 자기 우상숭배. 우리가 어디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렇게 목각 인형 무슨 뭐 이런 거 넣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나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아니야. 죽이라. 여러분,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버리면 가다가 뒤로 돌아 다시 주워. 그러면 안 되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그걸 주워. 그래서 버리라고 하지 않고 죽여버려라.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다시는 소유하지 말아라. 다시는 품지 말아라. 다시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 여러분,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현대 성경은 이걸 이렇게 보니까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끊임없이 쾌락을 향하여 꿈틀거립니다. 즐거움을 향하여 욕망과 높아짐과 명예와 권세를 향하여 꿈틀거립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 우상, 그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나서 탐심으로 인해서 비롯된 죄들이 열거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 여러분, 음란, 이 고린도전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거론한 음란은 영적인 음란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육체적인 음란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불륜이라고 불러요. 불륜.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간음이. 음란한 것이 가장 비도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또 외도라고, 외도. 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를 버리는 행위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바람 피운다고 그러죠. 불안하고 들썩거리는 상태. 바람이 들어가서 들킬까봐 불안해하고 어디 앉아있지를 못하고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음란의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 그러죠? 고린도 교회가 교회 내에서 음란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음란해요. 여러분, 교인들이 음란하면 세상은 얼마나 음란하겠습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래서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음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 음란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느냐? 다른 죄는 다 몸 밖에서 짓는 거지. 근데 음란은 어떻게 내 몸으로 짓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이런 일을. 그래서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상을 보지 않고 현상 뒤에 있는 본질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요즘 크게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히트 친 거 있어요. 히트. 뭐냐? 죄를 문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동성애는 죄죠. 그런데 그걸 문화로 만들어놨어요. 문화를 누가 죄라고 그래요? 문화를 즐기는 걸 누가 죄라고 그래요?
자,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는지 알아요?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야. 아예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죄가 문화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 손가락질해요. 지탄합니다. 저 뭐하는 놈이야 저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엉뚱한 짓에 재미가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도 자꾸 봐. 자꾸 호기심에 건드려봐.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사람들을 점점 오염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지니까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원이 없으니까 소리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래, 우리 그런 사람이야. 어떡할래? 옛날엔 숨어서 은밀히 했는데 지금 당당해지는 거예요. 욕하려면 욕해. 우리 한두 명 아니다. 표가 몇 개인지 알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욕을 못하는, 그리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예요. 여러분, 문화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치가 반응합니다. 뭐로? 법으로. 그래서 법이 반응해서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이 다 자기 찍으면 자기 국회의원 되니까. 알았어. 법이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니까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그 순간 법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법의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거꾸로 됐어요. 과거에는 동성애가 죄였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왜? 법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제 그 시점까지 왔어요. 동성애는 죄야? 그렇게 말 못해요. 이단은 지옥가? 그 소리 못합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어? 그렇게 말 못해요. 전도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도 차별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혐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젠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법 안에 있으니까 침묵하게 되고, 그게 문화가 되고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유럽을 보세요. 그렇게 이미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상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소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점점 많아지고 문화가 됐고, 이제 차별하면 안 돼. 차별금지법의 법의 제정이 목전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성경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여러분, 이제 순결, 성적 순결,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동고문화, 드라마, 뉴스, 영화만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미국 영화에서만 그랬어요. 근데 요즘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혼전순결, 천연기념물이 됐어요. 그거.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반복되고, 이거. 뉴스만 보면, 드라마, 영화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문화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시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하나, 거짓말 있죠. 거짓말. 거짓말도 여러분 자기 탐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또 우상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자기 이기심에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왜? 그 사람이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근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탐심의 종이 되니까 욕이 아닌데 욕으로 들어. 모욕이 아닌데 모욕으로 들려. 그래서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꼭 얘기할 때 딱 녹음기를 해놔. 참. 그거 보면서 제가 옆에서 이랬어요. 녹음해요? 아니 뭐 이거 뭐 말 더듬더라. 이렇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거짓말 죽여야 된다. 부정. 그 다음에 사욕을 죽여야 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름이 빠지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주보에 자기 이름이 빠지면 와서 얘기하죠. 나는 괜찮아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괜찮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왜 내 이름을 뺐어? 다음엔 빼지 마. 그 말을 하고 싶은. 자기는 괜찮다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만 할 수 없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들 세계는 어떨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 30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 음악 지도자들이 한 10몇 명이 같이 미국의 교회 예배 참석도 해보고 그 목회자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한 달 이상 미국을 전부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학교도 가보고. 근데 미국 교회 시스템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설교 목사. 그리고 음악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교육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은 이 교육 목사가 다 책임지고, 모든 음악은 다 음악 목사가 책임지고, 일반적인 성도들의 목회는 설교 목사, 담임 목사가 책임져요. 대부분 다 그래요. 미국 교회는 딱 돼 있어요. 이렇게 팀 목회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돌아가면서 해요. 음악 목사도 담임 목사가 되고 교육 목사도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미국이란 땅이 청교도들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올 때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미국의 가장 핵심이 자유와 평등, freedom and equality.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건설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나 교육 목사나 설교 목사나 음악 목사나 다 자유하고 평등한 거예요. 아, 그래서 가능하구나, 이 나라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음악 목사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동 목회, 팀 목회라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정설로 나 있어요. 자, 보세요. 오랫동안 준비해요. 두세 명이. 야, 우리 멋지게 팀 목회하자. 너 교육에 은사 있지? 너 교육을 맡아. 나 행정을 맡을게. 야, 우리 설교도 번갈아 가면서 하자. 6개월씩. 얼마나 좋아요. 그 시간에 더 풍성히 준비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너무 좋아요. 근데 다 깨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탐심 때문에. 설교하면 성도들이 반응이 나오죠. 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더 낫네. 그렇게 들어오는 귀신. 저 사람보다 내가 낫구나. 반대로 내가 설교하는데 반응이 별로 없고 성도들이 자꾸 줄어. 그럼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지.
그러면 다른 팀 목회하려고 했던 다른 사람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둘이 만나가지고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 서로 안 쳐다보는 거예요. 한 공간에 앉아가지고도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아니야. 속으로는 뭐예요? 야, 너 때문에 막 성도 떨어지잖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야, 우리 각기 갈 길 가자. 그리고 갈라지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제가 담임 목사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도 엊그제 연합 남전도에 행사가 있었어요. 주일날. 저는 이제 주일 예배 우리 다 원래 2시에 그 큰 교회 가가지고 전부 다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리고 목회 상담하고 이제 제가 끝마무리에 갔어요. 거기 이제 팜플렛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거기 조금 이렇게 섬겼거든요. 근데 첫 페이지 보니까 지구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름이 빠졌어? 나중에 보니까 그 뒤쪽에 하나 있더라고요. 목사들이 모인 교회 가면 다 똑같아요. 왜 내 이름이 빠졌어? 왜 내 자리가 제일 끝이야? 나만 빼버렸네? 이런 더러운 탐심과 우상숭배가 내 안에서 슬금슬금 올라오지. 자,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 왜? 그것을 억제하니까. 그걸 감수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훈련시키는 것이겠지. 근데 탐심이 나를 지배하면 아닌 척하면서 말이 거칠게 나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제 자신이죠. 여러분, 섬기는 자로 살라라는 뜻은 단순히 도덕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놓으신 거예요. 높아지지 마. 나서지 마라. 십자가에서 죽어. 그것이 살 길이다. 성경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에 탐욕을 부리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힘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틈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는 이유.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 내 안에 있는 탐심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 영혼에 단비가 내린다. 이유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연히.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장로님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가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인들이 거짓말하면 가짜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 부정직함,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거짓말도 자기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주제넘게 보통 이런 이 시대를 향한 이야기를 하려면 큰 대형교회, 수많은 성도들 있는 교회 목사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주제넘게 소리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이렇게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 뻔하게 보입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교회에서요, 목사들이 죄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아요. 회개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아요. 왜?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는 죄를 선포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윗 왕 때 성경에 보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최고로 강한 나라였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동네 북이었어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애굽에게, 가장 가까운 블레셋에게 매일 더 터지는 동네 북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다윗 왕 때 몇십 년간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다윗이 리더십이 있어서, 다윗이 통치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보세요. 다윗이 죽고 그 아들 누구? 솔로몬 왕이 됐죠. 처음엔 괜찮았는데 말기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와이프 처첩 1000명이 갖고 온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성전 바닥에 다 해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원래 하나님이 그 솔로몬 시대 때 치려고 했다가 그 아들 때 르호보암 시대 때 치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반조각 나버리고 고통의 시간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거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번영을 구가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지 아세요? 왕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예요. 어떻게 된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니 그들이 고난의 길을 갔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쟁, 전염병, 가뭄. 여러분 절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뭐요? 죄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이 뭐예요? 나를 최고로 여기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약에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살게 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으십니까? 망하려면 말씀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짐승처럼 사시면 돼요. 그러면 망합니다. 똑똑해도 망하고, 일해도 망하고, 돈 많아도 망하고, 배워도 망하고, 땀 흘려도 망합니다. 저도 이 시간까지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전 것들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날에 네가 무슨 짓을 했던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빛 같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눈같이 희게 하리라. 네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를 다시 들어 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뭄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지금 생사의 기로가 있고 지금 이렇게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진보와 보수, 빈부귀천, 이 다 마찬가지. 우리 오늘부터 나부터 회개하고 이 민족을 살리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수출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기업의 경쟁률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AI 기업을 선두주자로 나서는 거 아니라고. 선거를 똑바로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건 다 핵심이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 막혀버린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를 경계해야 돼요. 진정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몸부림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지금 세상에 다 그런 교회로 세상을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죄를 버리는 것이 살김이므라. 하나님, 막혀버린 하늘문,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3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것,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죄가 가져오는 모든 시련들, 가뭄, 재앙, 가난, 죽음, 전쟁, 질병, 실패,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로부터 회개하고 이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늘 아까 찬양했던 찬양을 먼저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고 나아가게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바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기도 제목 주세요.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깨닫고 우연이 절대 아니라, 그리고 현상을 보지 말고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대의 우상은 탐욕이고 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걸 생각하고 내 안에 나를 섬기는 자기 우상의 죄가 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 지금 30분인데 우리 힘차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죄를 버리는 것이 살 길임을 깨닫습니다. 막혀버린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죄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행동으로 바꾸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죄가 가져다 주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가뭄이 있고 역병이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른 데서 세상에서 찾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나부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나부터 회개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나부터 회개할 때 우리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면 이 세계 모든 열방이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신앙을 계대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어떻게 계대할 것인가 하나님 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한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나부터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 앞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말한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처음으로 말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고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현상 뒤에서 그 현상을 조절하는 하나님, 그 모든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본질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보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본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우상은 아버지 탐욕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교만하게 하는 것, 내 자신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에 음란한 것들, 아버지 부정한 것들, 아버지 사욕한 것들, 아버지 모든 것들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우리 거룩을 위해서 우리 땅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 육신의 거인,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색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고 내 백성이 겸비하여 나에게 회개하면 내가 그 마음을 돌이키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시옵소서. 우상숭배를 버리게 하시옵소서. 세속화를 경계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미국, 영국 대각성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미국과 영국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미국과 영국은 기독교인도 아버지 1%밖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 죄가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법을 만들고 이제 그 죄 강력한 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도 지금 아버지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고 하나님 그것을